지난 시간에 제가 라반이 야곱과 약속하고서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라반의 모습을 보면요, 뻔뻔하고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뻔뻔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만날 때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분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요한 말씀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인생에, 그래서 창세기가 12장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부터 시작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크게 말하면 성경을 네 가지 주제로 다룰 수가 있는데, 이거 신학교 가면 아마 제일 첫 시간에 주로 많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 인간의 타락은요, 창세기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 시작된 타락은 하나님의 곧 구원하심으로 바뀝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 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실까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모델로 삼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이란하고 이라크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두 나라의 거리가 1,500km이기 때문에 이 좋은 전투기들, 제일 빠른 전투기들이 항속 거리가, 왕복 거리가 1,500km쯤 되면 보통 한 개입니다. 한 개. 1,500km 이상 되면 이 뭐라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스텔스 기능을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제 초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비행기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친구는 가끔 자기 네이버 블로거에 그런 거, 이제 군사 기밀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를 써놓아서 제가 가끔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500km를 넘어서 저런 전쟁을 안 할 걸로 생각했는데 전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의 근거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애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때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 이 이란이라는 나라의 경계가 유프라테스 강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럼 그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저한테 메일도 보냈어요. 이런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답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지키는 약속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존재로 예수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혹시 봐라, 성경에 유브라데까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전쟁을 해서 이기면 좋습니까? 전쟁을 하면 이기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은 얼마나 지금 피해가 많습니까? 그리고 전쟁에 지는 입장들도, 며칠 전에 테헤란 시내를 가로지르는 제일 큰 도로,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습니다. 서울로.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역삼동에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삼성동하고 연결되는 테헤란로가 있죠. 그거 이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았을 때 서로 이름을 정해준 겁니다. 우리 여기 테헤란로라고 할게, 여기 서울로라고 할게. 그 막힌 길 중에 일부가 서울로입니다. 서울로. 그 길이 막혀서 피난을 못 가서, 특히 아이들이 폭탄을 맞았는데 병원을 못 가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타락 얘기하다고 그러갔는데, 전쟁은 타락의 제일 위험한 양상입니다. 죽여서 끝내자는 건 아닙니까? 한 명 죽이면 끝이 안 나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여서 끝내자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와, 두 번째 타락의 역사를 지나서 구원의 역사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거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까, 저렇게 하면 너희가 내려올까, 출애굽기는 광야에 가서 훈련도 시키시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뛰어난 지도자도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우리 그 긴 창세기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참 뻔뻔하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면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라 우리 지난 주간 창세기 30장 43절 말씀의 결론이 이거였죠. 4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가 나귀가 많았더라. 좋은 말씀이죠. 그럼 부자 되는 거 좋은 겁니다. 부자 되면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자됨이 결론이면 좋은데 그래 잘 됐네. 야곱 부자 됐으니까 됐네. 결론이면 좋은데 바로 다음 절에 가서 그 결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31절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 보겠습니다. 3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야곱이 수고하고 야곱이 고생해서 모은 재물인데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우리의 여동생들과 결혼시키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목축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저렇게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장은 절대 대립되지 상대방이 이런 주장하면 네, 다 맞습니다.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번창함이 결론이면 번창함으로 끝을 내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면 감당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뭘 감당해야 될까요? 부자가 되면 대체로 명예도 있지만 부유함이 주는 명예가 있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대체로 욕도 같이 듣습니다. 세상을 잘 보면요. 나 욕 들어도 괜찮아. 나 부자 되는데 내가 욕 듣는 게 무슨 상관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도 괜찮아. 내가 내 자식한테 재물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데 그 정도 욕은 들어도 괜찮지. 그런 일들을 대할 때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내놔야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부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을 탓하면서 너 왜 그렇게 가난해졌냐? 너 좀 열심히 일하지. 너 젊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지 않겠냐? 성경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유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하십니다.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네가 땅에 많이 쌓아둔 것들, 네가 창고를 짓고 내가 내 부유함을 내 재산을 자랑하며 살리라 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밤이 지나면 그거 다 너에게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부자는 다 나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부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짓는가가 우리의 관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우리도 부자 되면 좋겠지만 그 마음은 가지시고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부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유함에는 항상 그 다음 문제들이 따릅니다. 자, 라반의 아들들이 문제 제기했죠. 이제는 라반의 모습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전에는 잘해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여러분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직원이 열심히만 일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 할 때 부서가 한 10개가 되니까 여름 수련회를 한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전교인 수련회 같은 걸 하면 정신이 없어요. 막 교회 학교 아이들만 수백 명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전도사님들은 자기 부서 일을 챙기죠. 그것만 해도 힘드니까. 근데 제가 요즘도 가끔 연락하는 그 당시에 중등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 일 하기도 바쁜데 이분이 이렇게 해병대라서 성격이 호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무슨 일을 한번 하면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요. 뭘 하나 정리를 해도 끝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다른 부서가 뭐가 잘하는데도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집에도 안 가고 집도 먼데. 그래서 저는 늘 그분에 대한 마음의 고마움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분이 계셔서 또 내가 져야 되는 책임을 좀 나눌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오늘 야곱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좀 관계가 불편했어요. 저도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분이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일도 잘 되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준은 제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저를 별로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도 듣는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하면요. 잠도 자지 않고 라반의 양의 손해본 건 야곱이 다 배상했습니다. 그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에 손해가 났어요. 그럼 그건 경영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31장 38절 그림으로 된 말씀이거든요. 한번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조금 글자가 작죠?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여러분 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은 지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은 라반이 져야 되는 일인데 야곱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맡아서 수고하고 야곱 자기 양들도 돌보고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면서 외삼촌의 양의 손해가 나면 예를 들면 양이 새끼를 뱉다가 낙태하면 라반이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건 누가 배상한다고요? 야곱이 다 배상했다는 겁니다. 한 마리 손해봤으니까 제 양을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런데 지금 라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밤늦게까지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회사의 경영자가 사장님이 여러분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자, 이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더 죽도록 일해야지. 내가 밤새도록 일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곱의 모습은 다릅니다. 자, 31장 3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거 짧게 한마디로 바꾸면 뭐냐 하면요. 야곱 너 뭐하냐? 이 말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30장의 내용에서 돌아가기로 결심했거든요. 돌아가기 위해서 양도 모으고 염소도 모으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가족들만 해도 15명이라고 했잖아요. 종들, 염소, 낙타, 나귀 다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 20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두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낸 약속한 7년 빼고도 6년을 더 일한 것입니다. 6년을 일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뭔가를 모을 때 내가 직장생활 이렇게 몇 년 수고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목표가 채워지면 나 이거 이 일 그만할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럼 자영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이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영업은 자지 않고 일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24시간. 그게 자영업 아닙니까? 제가 우리 근처에 편의점 사장님 아는데 이분이 우리 동네 사시는데 어느 날 제가 장현에 갔는데 장현에 있는 편의점 앞에 서 계세요. 2개를 하시더라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잠은 언제 주무세요 하니까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고. 잠을 자기는 자야 되는데 언제 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가끔 시간을 어기면 그냥 못 자고 그냥 하루 하는 거라고. 하루 24시간. 야, 그래서 자영업은 그분 말씀이 목사님 자영업은요. 잠 안 자고 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잘 시간이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요. 제가 짧게 다시 해석하면 이겁니다. 야곱아, 너 뭐하냐? 너 고향에 간다고 모은 거 아니냐 재산을. 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게 네 인생의 목표였는데 너 지금 왜 계속 거기서 말하자면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갖고 살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뭐 걱정합니까? 라반 걱정하죠. 라반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염려하지 말고 끄셔도 됩니다. 예, 권사님. 예. 라반은 너 그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라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운다니까
라반이 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생업이라는 말과 본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직장 없잖아요. 아니 아침 9시 출근이신데 왜 8시 55분에 나오셨어요? 5분이나 일찍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6시에 퇴근하셔야 될 분이 6시 5분까지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퇴근하세요. 그런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직장이라는 거는. 제 이야기가 많아지는데 제가 한 기독교 기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요. 그 대표자가 좀 재밌는 분이에요. 자기 집은 가까워요. 직원들 집은 멀고 그리고 서울까지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8시 50분쯤 보통 나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6시 퇴근이니까 5시쯤 되면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잖아요. 직원들은. 이분은 어디서 뭘 하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4시 반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도 좀 해야 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해요. 그럼 직원들 집에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한 단체인데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직원들은 항상 그래서 긴장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원들이 오전에 일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오후 4시 반에 와서 다시 일실 건데 그러면 그 단체의 효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사람은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바라보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 왜 라반만 바라보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 내일부터 출근하실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라반만 바라보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라반 때문에 좀 힘이 든데 제가 라반만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억지로 하시면 안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항상 거기 걸려있지 않습니까? 라반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만나면 내 친구는 저런 직장에 다니는데 나도 좀 저런 직장에 일해봤으면 그게 우리 마음인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5년, 10년, 평생이 지나가죠.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일하다가 어느새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왜? 많은 것을 봤으니까. 양이 이렇게 많네? 양이 한 1000마리쯤 모였다고 생각합시다. 야, 내가 1년만 더 고생하면 한 2000마리.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이라는 게 10마리일 때 10마리가 다 새끼를 낳아야 뭐 3마리씩 낳으면 예를 들면 30마리 낳지만 양이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가 그중에 암양이 500마리라면 500마리가 한 번에 한 3마리씩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1500마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일이 안 될 때도 고민이지만 잘 될 때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전부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걸 깨닫죠. 우리 건강이 상할 때 내가 몸이 아프구나.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 건강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일 때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욕심내는 자리가 있습니다. 병원, 그것도 종합병원 안에 들어와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요. 팔리는 물건들은 비슷한데 그때는 종합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들은요.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돈 생각 안 해요. 필요하니까 다 사요. 뭐 지금 아낄 게 있냐. 내 가족이 아프고 내가 아픈데. 그래서 편의점 안에 있는 이 병원 안에 있는 특히 대학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입찰 공고가 나면 그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1000대 1이 넘는데요. 편의점 하는 사람 다 한번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그 편의점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 마음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 아픈데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 생명 위협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몇천 원, 뭐 만 원, 2만 원 아낄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항상 늦게 깨닫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처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야곱처럼 살고 있었는데 저도 양만 바라보고 염소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처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으니까 누구랑 얘기해야 됩니까? 아내들 불러내야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왜 그랬을까요? 아내들한테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곳에 가면 누군가가 야곱의 말을 엿듣고 있으니까 누가 듣고 있을까요? 라반이 감시하고 있겠죠. 야곱 저놈이 내 양도 빼앗아가고 내 염소도 빼앗아가고 내 딸들도 다 빼앗아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들판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는 누가 곁에 와서 엿들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장인어른도 가족 아닙니까? 근데 가족을 서로 의심하면서 살고 있죠.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아내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에게 말했는데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 수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더 힘이 있고 내 아버지가 더 무섭고 그리고 내가 남편을 따라 먼 길, 야곱을 따라가면 먼 길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두려우면 야곱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야곱의 편에 섰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원치 않는 아내를 얻었잖아요. 레아라는 여자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여자였거든요. 야곱에게 부담이죠. 그리고 자매가 항상 싸웠으니까 자식 낳는 문제를 놓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레아가 야곱의 힘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자매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언제 회복되는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한편으로 레아라는 존재는 야곱에게 억울한 존재였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7년을 허비했다. 이게 지금 야곱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억울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길게 있지도 않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2년 몇 개월을 내가 다른 시간에 썼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렇게 인생을 초를 나누어 사는 그런 열정적인 인생은 아니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별 생각 없었는데 군대 다녀와서는 특히 병역에 있어서 좀 옳지 못한 정치인들 보면 이 마음에 좀 분노가 있었어요. 아니 쟤들은 어떻게 살아간 거야? 저렇게 멀쩡한데 저렇게 술도 잘 마시는데 간이 나빠서 군대를 못 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제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야곱의 그 억울했던 7년을 지금 야곱을 지키는 레아라는 인물을 만드는 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억울한 일이 올 때는 이거 너무 억울해. 그 시간 내가 너무 억울해. 어느 날 그 억울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는 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 그 억울함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이것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5절에 하는 얘기는요. 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아내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이제 야곱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빠. 우리는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당신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해준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족 회의를 하는 것 같지만요. 이건 사실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에게 여보가 둘이니까 여보 잘 들어보세요라고 했겠죠. 1번 여보 2번 여보에게 이러이러합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 것 다 뺏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드렸는데 야곱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에 말한 사람들은 처남들이었고 두 번째는 장인이었고 여러분 처남도 못 믿고 장인도 못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내가 장인이었느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아내들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 고백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의 말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6절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절 같이 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야곱이 숫자를 세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전부 10번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거는요. 라반은 나하고 하는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컷 부려먹고 월급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라반이 어떻게 계약을 어겼을까? 그게 이제 8절인데요. 8절 띄워주십시오. 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거 지금 그가라는 그는요. 라반입니다. 라반의 처음 약속은 뭐였습니까? 원래 양이라는 것은 흰 것이 많은데 양 중에서 알록달록 점 있는 것,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많으면 점이 있다는 것은요. 점이라는 건요. 크기가 작고 경계가 선명한 게 점이잖아요. 그런데 얼룩무늬가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 길가에 다니면 삼색 고양이들 보이잖아요. 삼색 고양이들 보시면요.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는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노란색과 흰색 사이를 자세히 보면은 누르스름하고 흰색하고 검은색 사이를 자세히 보면은 회색 같아요. 희끄무리해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얼룩무늬 있는 것이고 대신에 양들을 보면 점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동그란 점이건 아니면은 점이 약간 이렇게 곡선을 띠고 있든지 간에 처음에는 그런 것들 얼룩이 있던 점이 있건 다 네가 가져라 해놓고는 어느 날 라반이 보니까 점 있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너 얼룩무늬 말고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말을 바꾸고 어느 날 보니까 점 있는 것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새끼들이 너 점 있는 건 가져가지 말고 얼룩무늬 있는 거 가져가라. 이러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이 안 되죠.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하는데 어떤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반이 그랬다는 겁니다. 라반이. 그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철저히 불리한 계약이었고 라반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계약이었지만 그 계약마저 라반은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7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야곱은 라반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두 딸들도 아버지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셔서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그러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혹은 여러분이 지금 놓인 인생의 자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기도 하고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나를 왕따시키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폭탄 만들어서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론이 온 세상이 다 라반의 편인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나는 빼앗기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빼앗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빼앗는다는 말의 뜻이 구원하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양들을 구원하시나? 염소를 구원하시나? 구원의 뜻이 여기서는요. 이때 이 빼앗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무언가가 있어야 할 제 자리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이만큼 큰 유익을 끼쳤는데 회사에서 주는 보상은 지극히 작다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이건 상대적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 몫은 이만큼이야 하고 제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로, 여러분이 삶에 정당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따랐다면 그 자리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아, 너의 자리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인데 너 왜 엉뚱한 곳에 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너의 자리는 나와 예배하는 것인데, 너의 자리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인데 너 왜 엉뚱한 곳에 숨어 있냐? 아담이 지금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엉뚱한 곳에 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도 이스라엘 지경 안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상황이 안 됐어요.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사울과 싸우자니 숫자가 너무 작았고, 사울의 군대는 3,000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600명의 가족들까지 붙었기 때문에 2,000명 혹은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문제는 블레셋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전쟁이란 건요,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면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다윗에게는 이겨도 죽는 전쟁입니다. 지면 물론 죽죠. 전쟁이 졌으니까 칼이나 활에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기면 왜 죽는 전쟁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될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는 전쟁이니까 다윗 왕이 못 되죠. 다윗이 왕이 못 된다는 것은 설령 그의 목숨은 살더라도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아, 저 다윗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냐? 우리 왕이라는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치고 있는데 다윗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도 죽는 전쟁, 져도 죽는 전쟁입니다.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양을 건져주시는 것, 양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요, 하나님 먼저 야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키시면서 야곱의 양도 제자리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10년 전 일기장에다가 내가 2025년 6월 마지막 주일에는, 6월 넷째 주일에는 오남업 양질이 정양교회 가서 예배드리라, 이건 우리가 몰랐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믿음의 자리에 불러내시면서 야곱의 양도, 빼앗겼던 야곱의 양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바로 구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반이요, 양만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반의 속마음을 라반 자신이 틀어놓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밴드에 올리고 좀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1장 4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라반이 자기 마음을 들켜버렸어요. 야곱과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들켰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 되게 뻔뻔하죠. 야곱과 자기 딸들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 자식들이 라반의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의 이 영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어떤 인생으로 보냐면요, 너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와서 내가 내 딸을 2명이나 너에게 주어서 네가 결혼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내 양들을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양들도 사실은 다 내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라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맨 마지막에 야곱만 사라지면, 야곱만 죽어버리면 나머지 것 다 누구 것 됩니까? 자기 것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부려먹겠죠, 야곱처럼. 이게 라반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서울 여자분들 몇 명이, 젊은 여자분들이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타서 반대편에 앉아있는 부산 남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 서울 여자들이 그 중에 용감한 사람 한 명을 뽑아서, 야,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자 하고, 저기 죄송하지만 공공시설에는 좀 조용히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더니만 이 부산 남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전부 9글자인데, 이기다 니끼가 이기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 지하철이 다 너희들의 것이냐라는 말을
이 부산 남자들은 이 부산 사투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여자들이 다시 답했습니다. 거봐, 일본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제 자기들 귀에는 이게 일본 말로 들렸는지 라반이 다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을 곰곰이 보시면요, 자기에게 준 것도 아닌데 다 자기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라반이 뭘 말했다고요? 야곱의 자식들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라반의 원래 계획은 양과 염소와 가축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들도 결혼시켰지만 다시 빼앗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도 빼앗아서, 여러분 라반이 만약에 자기 계획대로 야곱의 자식들을 다 다시 빼앗았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 불쌍하게 살겠죠. 노예처럼, 야곱처럼. 라반의 성품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식들도 다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창세기 3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혹시 우리의 자녀들 어딘가에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다 빼앗기고, 직장에 빼앗기고, 돈에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수련회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석하게 될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다 빼앗긴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찾는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다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청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보면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근데 빼앗기고도 별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빼앗겼구나. 되찾아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에 꾸준히 앉아 계셔야, 아, 이건 그분의 자리구나.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그 자리가 없습니다. 딴 사람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기면 여러분의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빼앗긴 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그래서 제가 생업과 본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생업이 실패하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아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 이게 뭔가. 생업과 본업을 구별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도 되찾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뭔가를 쫓아다녔는데, 돈을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돈해 보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회가 왜 그러냐 하면은, 특히 개척하신 분들이 개척한 교회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을 돌아봐요. 아, 저 교회는 이런 거 하는구나, 저런 거 하면은. 저도 어느 날 여기 교회 사무실 앉아 있으니까 칼 갈아 드린다는 방송이 들려요. 여러분 집에 있는, 주방에 있는 칼을 갖고 오시면 칼을 갈아 드립니다. 칼을 갈아 드려서 이렇게 또 봉사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저희도 기회가 되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계 사서 주민들 칼 갈아 드리면 만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이 칼을 들고 오기 때문에 좀 무섭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칼 갖고 오시면 칼 갈아드리면 하면서 뭘 파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이 나오길래 그래, 우리도 칼 갈아드리는 기계라도 좀 사서 더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를, 목사가 뭐가 흔들리냐 하면요, 자꾸 딴 교회가 보입니다. 딴 교회는, 이 교회는 이거 하니까 이게 교회가 자라난 건가? 듣는 얘기들은 많잖아요. 만나는 목사님들도 있고. 근데 제가 요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딴 교회에 좋은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되겠죠. 전도의 방법도 배우고 목회 기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제 믿음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향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향교회가 한 달 살아갈 때마다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한 달을 지켜주셨군요. 이건 제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연말에 우리 재정복을 한 번씩 하시면요, 저는 가끔 정향교회 통장을 보면 야, 이건 마술인 것 같아, 마술. 이렇게 돈이 그 선을 지켜줘요. 어느 날은 보면 이게 많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주 한 주, 이제 넷째 주, 이제 다음 주까지만 또 6월이 다 가잖아요.
6월도 지켜주시고 5월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 목표를 좀 더 많이 쌓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현금이 이만큼 있으면 좋겠네. 20살짜리도 7억이 있다는데 나도 좀 많이 있으면 좋겠네. 우리 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야곱이 많아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왜 라반만 쳐다보냐? 라반이 네 거 빼앗아간 거 내가 다 빼앗아서 돌려준다니까? 너는 너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잠시 반주해 주시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빼앗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믿음 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 내가 빼앗긴 것들도 하나님이 다시금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내 잃어버린 양, 내 잃어버린 인생, 내 잃어버린 시간,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